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만, 또 설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으면, 추석은 뭐라고 인사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보에 메리 추석 써놨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위라 부르는데 이게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추석의 풍성함이 일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풍성한 삶. 한가위라는 것이 풍성하다는 뜻인데, 이제 뒤쪽으로 한번 돌이셨어. 앞뒤로 보고 있어도 풍성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복된 추석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인 한가위의 풍성함의 은혜가 여기 참석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슬처럼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서적으로 부족하다,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하나님이 인격으로 부족하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 안에는 완벽함이라는 담겨, 풍성함,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기독교인은, 그러므로 그 풍성하신 분에게 늘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만 풍성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도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해졌습니다. 뺨 맞고, 당신이 심판자인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받고, 자기 제자한테 사기당하고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뺨을 맞으셨습니다. 조그만 갈대 하나 들려주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치라고 야유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감히 인간 무지랭이가 그분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죄수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진실로 가난해지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보좌가 전부 자신의 것이었는데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가난이셨습니다. 구데기 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해지신 이유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여지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제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성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문선명이는 예수님이 2% 실패해서 나머지를 채우러 자기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자기가 가난해지신 것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려고 죽으셨으면 여러분이 평생 거지처럼 사시든지 나는 부요하지 않다고 우기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성공하신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을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풍성하신 하나님은 당신만 풍성하면 됐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따라합시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침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돈 내놓으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부자 교인이 내게 돈 내놓으라. 내가 갈 때까지 장만해놔라. 내가 그것을 욕이라는 데 쓸 때 있다. 이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매를 맞아도 이 사람은 진짜 부자였습니다. 여러 날 굶고 파선해도 이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파선하는 배 위에서 모든 사람이 벌벌벌 떨 때 그 사람 혼자 부자였습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를 풍족한 대로 채우신다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풍요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원하십니다. 찌들어 살고 그 찌든 것을 감추려고 온갖 술수와 권모와 불평의 인생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도 뻔뻔하게 풍성하게 죽기를 원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하시리라. 믿음의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자기에게 흐른다는 깊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집어넣어놔도 이 풍성한 부요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는 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부자인 척 하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가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풍성하시듯 우리 모두가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이것을 본유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인간도 신의존적입니다. 아이고 천지신명이시여,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용왕이시여, 일월성신이시여, 삼신할머니시여, 부처시여, 마오메시여, 여튼간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원래의 의지, 원래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던 희미한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본유 형상이라, 원래는 하나님 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짐승들처럼 똑똑하면서도 보다 더 똑똑하지만 짐승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합니다. 신을 찾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짐승이 찾습니까? 똑똑한 개, 닭, 소, 말이 신을 찾습니까? 오직 이 인간에게만 보이는 것 외에는 도무지 믿지 않는 이 의심 많은 인간들이 신을 찾는 것은 착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아련하게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왔다 장보리가 있습니다. 두 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막자막 끊겼는데 제가 보는 장면 한 번 보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 번 딱 보니까 스토리가 대충 이해되었습니다. 한복집 잃어버린 딸이 바로 장보리였는데 그 아이가 이제 중요한 사건을 자꾸 기억해냅니다. 내가 4살 때, 5살 때 무언가 흐릿한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나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슬핏 생각나는데 그 슬핏 생각나는 건 실상입니다. 어릴 때여서 기억을 못할 뿐이지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보다 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복중에 있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형상의 모습이 남아있다. 이것이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자, 신을 바라보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본유 형상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요와 부요함과 윤택함을 향하는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윤택하고 부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실상은 비록 희미하고 인간들이 분탕질을 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풍요를 향한 본유 형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찾는 신이 가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인 형상이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풍요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 그 윤택하신 하나님, 그 부유하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본유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벼슬이 높아지려고 하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신을 찾는 것 같은 본질적인 형상입니다. 이것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 위선적이 됩니다. 이것이 본유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찾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닌 것처럼 자기들이 풍요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의도는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선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요, 윤택, 부유함은 돈입니다. 혹은 벼슬입니다. 돈을 하고 지위하고 바꿀래 하면 지위하고 바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 지위, 명예 같은 것들입니다. 여튼간에 이런 것들을 풍요의 주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요, 윤택, 부요함을 모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 가서 칼을 사는 겁니다. 긴 칼이나 부엌칼 혹은 망치를 사가지고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 그 사람이 다니는 동선을 파악했다가 캄캄한 밤에 칼이나 준비한 무기를 들고 죽을래 내놓을래 이렇게 강도처럼 뺏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뺏어서 남의 지갑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옮길 때 풍요롭고 윤택해지고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웃었지만 구조적으로 그런 일들이 사회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할 수 없는 비참한 방식의 풍요와 윤택과 부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남의 것을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열심히 스스로 근면하여 노력하여 풍요와 윤택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남들이 4시간 잘 때 그래? 그러면 나는 3시간 자고 일합니다. 남들은 자기라는 태양 밑에서 아이고 이제는 뜨거워서 못한다 할 때 남들이 쉴 때 더 나가서 김이라도 하나 더 메고 잡초라도 더 빼고 벌레라도 더 잡아서 남들이 10시간 일하면 12시간 일하고 남들이 이렇게 받은 돈으로 아이고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은 한번 기분 내서 맛있는 거 좀 비싼 거 먹자 그래도 아니야. 그러고 싶지만은 모아야지 하면서 평소처럼 2,000원, 3,000원짜리 음식을 먹고 나머지 돈은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풍요와 윤택과 부유함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형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저 외국에 사시는 먼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이 없어가지고 유산을 내게 물려줬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10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저 외국에 사는 삼촌이 수백만 불을 나에게 유산을 줬다 그래서 갑자기 풍요와 윤택과 부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풍요와 부유함의 방식이 남의 것을 강제로 뺏거나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도달하거나 누구로부터 얻는 것, 이 세 가지 방법들로 풍요와 윤택과 부요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방법들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을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고린도 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풍성한 대로 너희 것을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예수님 말씀도
지워질 수 없는 1.1핵도 뒤틀거나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족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풍족이 선물인가 아십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계속 구제하다 죽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 가난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요. 풍족이 상의 이미지입니다. 목적과 결과를 향해 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계속 윤택하다가 죽을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거나, 남을 윤택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없어질 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번 추석이 먹을 것만 풍성한 한가위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과 심령과 여러분의 삶과 정신과 남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풍족과 윤택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네가 풍족해지려면 남의 걸 뺏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3시간 4시간 더 일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오기를 일확천금을 기대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너가 풍족하여지고 싶다면 구제하기를 좋아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뭐 좋은 말이네요. 그런데 저는요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저는요 지갑에 몇천 원, 몇만 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먹을 때마다 이거 먹으면 다음 끼는 어떡할까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반찬을 주면 이거 며칠 먹을까부터 계산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정말로 남을 줄 게 없습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한 달에 그래도 몇십만 원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래도 뭐 남에게 몇천이라도 줄 수 있는 서민들 혹은 중산층 이상들에게만 이게 성경이고, 생활보호 대상자고 남에게 구제하려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성경 아닙니까? 그럼 이 성경은 가난한 사람은 예배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구제하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아주 작은 범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남에게 돈으로 주기를 좋아하라는 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돈으로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성경 밖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이제 음식 이름 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음식을 생각하십시오. 시작. 밥. 두 번째로 밥. 했잖아. 자, 음식 이름 시작. 밥. 아니 했잖아. 다시 다른 거 시작. 밥! 음식이 수십만 가지인데 음식 이름 대기, 그러면 밥만 말하면 되겠습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이라는 말은 돈으로 물질로도 포함됩니다만, 그것은 구제의 도구 중에 억만분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한 번 강의하면 그 시대 사람들 평균 5년치 월급을 줬답니다.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상한 이렇게 자서전을 하나 써서 수십억 수백억을 벌고, 그 부인도 책을 써서 번다 이런 말 들은 것처럼 대단한 명사였어요. 왜냐하면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쓴 세계적인 문학가였고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헤밍웨이는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밍웨이가 그런데 유서를 한 장 두고 긴 장총을 목에 대고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서류는 이것입니다. 나는 공허하다.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담화 같다. 저는 감히 이 말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공허하다.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 가는 곳마다 노벨상 수상자라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상석을 안 줬고, 노벨상 수상하면서 받은 돈도 어마어마했고, 그저 쓴 책의 인쇄만도 몇 대가 먹고도 남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헤밍웨이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려 있었고 위로의 주려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공허하다. 그는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가서 사랑의 구제품을 줬다면, 위로의 구제를 줬다면, 은혜의 구제를 주었다면 그는 또 위대한 일을 했겠지만은 그는 그만 가난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밍에게 돈 몇 푼이 구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중고등 학생들이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도 그렇다고 합니다만 부모님으로부터 무시와 부모님부터 조롱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출을 해버립니다. 저도 사실 중학교 때 정말 가출을 많이 했는데 부모님은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가출했다가 밤늦게는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좀 늦게 왔다고 문병 쥐어박히긴 했지만 나는 크게 용기를 내서 그냥 가출했다가 저녁에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돌아는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십 번 가출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 가출하면 안 들어옵니다. 여자아이가 2주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걔네들이 집안이 다 가난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출한 아이들에게 돈이 구제가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위로와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이 구제 물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 시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풍족해지기를 바라며, 아니 풍족해지셔야 된다는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사렙다 그 불쌍한 과부는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은 음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과부와 그 자식은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지자를 대접한 그날부터 식량은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사렙다 과부에게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사렙다 과부에게만 꼭 찍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세상에 나가면 웃습니다. 아, 착하게 사시려고 하시는구만요. 아니올시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구제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깊은 위선의 죄성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면서 굉장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록펠러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긴 합니다만, 이 록펠러가 뭐라 그랬냐면 세상엔 두 종류의 구제자가 있다 해서, 하나는 자기의 것을 성령을 따라 남에게 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자기는 안 주면서 남에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는 사람, 공산주의자들을 빗대어 말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주는 것을 좋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주님이 여러분을 풍족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니 나 안 풍족해도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 본유 형상의 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족을 기대하고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은 많은 친인척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다니시거나 혹은 여러분이 일정한 돈을 선물로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좋으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가치 높고 훨씬 더 가격이 세고 훨씬 더 비싼 것을 이번 추석 때 주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언어로 바로 말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어리석은 자는 말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말의 가치를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기 구제라는 것은 연약한 자를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의 부족을 채워준다. 여기 윤택이라는 말은 따릅시다. 채워진 자를 인정해준다. 저를 잘 보시죠. 구제와 윤택은 서로 좀 다른 개념이지만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구제라면 윤택이라는 것은 채워진 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 친인척들을 만날 때 약한 분들이 숙모님이 참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이제 벌써 70, 80이 되셨어요. 조용히 손잡아 드리세요. 숙모님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조카 왜 무슨 말인가. 숙모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문을 다 이렇게 세우셨어요. 숙모님의 이 지난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이에요. 숙모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숙모님이 묵묵히 섬기시면서 그 술 조정하시는 그 할아버지들 그 사람들 다 간수하시고 이렇게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셨어요. 숙모님 예수님 안 믿는 것 빼고는 진짜 숙모님 노벨상감이세요. 이제 숙모님 예수님만 믿으시면 숙모님은 너무너무 복되실 거예요. 아마 숙모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 노인에게 마음의 말로 구제하는 추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촌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얘가 또 왜 이래? 삼촌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또 교회 가라 그러는구나. 나 안 가. 이 나이 내가 무슨 교회 가냐. 교회를 안 오시더라도 삼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실패작으로 만드시겠어요. 아이고 내 인생 꼬라지 보면 하나님 실패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건 하나님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어요? 삼촌이 아직 예수님 안 믿은 건 예수님 안 믿는 고집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삼촌이 예수님 안 믿는 것 빼고는 삼촌 정말 좋은 분이에요. 왜 좋은 분이냐면 하나님이 삼촌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삼촌에게 위대한 계획이 계세요. 이 녀석아 60이 넘은 나한테 무슨 얼어 죽을 계획이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삼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삼촌에게 기대가 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건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촌이 예수님만 믿으면 진짜 걸출한 사람이 될 거예요. 말로 구제하는 추석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윤택이라는 말은요, 우리 시대에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남이 못 되는 것이 편한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시절이 되었어요. 경쟁으로 만들어진 이유도 하나 있지만 사실은 본성적이거든요. 시기는요 안 가르쳐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가인은 죄로 인하여 탄생하자마자 그냥 알았어요. 그냥 아벨이 자기보다 조금 잘난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뭐 예배든 무슨 뭐 나보다 좀 잘 살든 나보다 인정을 받든 내가 없는 뭐 외모를 가졌든 뭐 나보다 무슨 뭐 풍요롭든 나보다 무슨 뭐 큰 뭘 가지고 있든 못 견디는 게 인간 본성이. 그래서요 친인척집 만나면요 이 윤택 때문에 상처들이 많아요. 윤택한 사람은 자기가 그 윤택을 얻게 된 것이 기뻐요, 고마워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몇 시지 우리 큰아들이 사준 롤렉스가 12시 32분을 말하네. 이렇게 자,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박사가 되었어. 발에 밟히는 게 박사돼. 그러지 마시고 남이 윤택해져 있을 때 그것을 더욱 빛나게 해주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본성을 이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본성이 이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22년째 하는데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사람이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말도 한 며칠 지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은 보통은 뭐 한두 마디 하면 대충 알아요. 또 제가 안다 그러니까 뭐 용한 게 여러분 저보다 더 고수이실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는 교만과 시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과 시기와 분노가 인간 사이를 가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만난 가장 대표적인 장벽이라 그랬어요. 제가 시기심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정말 시기심이 크고 욕심이 많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친구였어요. 끼리끼리 논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친구를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저거 둘이가 친구가 된 거예요. 그렇지 만나면 서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신이, 이거 동화예요. 또 성경 찾지 마세요. 동화. 어떤 신이 하루는 하도 그것들이 불쌍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에이 이놈들아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너희들 보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에게 내 복을 줄 테니까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무슨 복을 주냐면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다 들어주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람의 소원의 2배로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몇 번째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신 다시 말할게요. 둘이 못된 인간이 있었는데 이 시기심 많은 두 인간에게 신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아니고 신이 나타나서 동화예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희 둘 그만 싸우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면 그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첫 번째 말한 사람의 소원의 2배를 주겠다. 첫 번째 사람이 돈을 100조를 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몇 조를 받는 겁니까? 200조를. 첫 번째 사람이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의 건강에 배나 더 큰 건강. 이렇게 여러분 두 번째가 되고 싶어요? 첫 번째가 되고 싶어요? 우리 본성은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라니까 둘이 또 싸우네. 서로 두 번째 하겠다고 막 치고받고 하다가 조금 힘이 센 사람이 이겼어요. 목 쥐고 말 안 할래?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 시기심 많은 첫 번째 사람이 소원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신이여 내 눈을 하나 빼주시옵소서. 내 눈알을 하나 빼달라 그랬어요. 왜요? 두 번째 사람은 몇 개 빼도록?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인간의 본성이 여기 있어요. 인간이 그 어려운 존재가 아니. 어렵게 말하든 쉽게 말하든 인간이 거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 없지만은 너가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다가가고 격려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족이 말씀대로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남은 생에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이제 의지를 다하십시오.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남의 자식이 좋은 학교 가면 정말 기뻐해 주십시오. 남의 아이가 뛰어나면 정말 행복해 주십시오. 남의 아이가 그래 유학 갔다면서 정말 축하해 주십시오. 거기 비아냥의 숟가락을 하나 올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그 사람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십시오. 여기 정말 탁월한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남을 구제하기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이번 추석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축복의 한마디는 가을의 보약보다도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이 이번 추석 주간이 많은 친척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십니다. 모든 구제와 모든 윤택함의 본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제하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죽이면서 우리들을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만 놔두면 지옥으로 떨어질 완전히 죽을 거지들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시면서 우리 모두를 구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구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 모두를 구데기 같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 위에 세워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윤택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돈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못 견디고 남이 가난한 것을 동정하는 척하지만 남의 가난함으로 상대적으로 나의 부유함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아직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청교도였던 매튜엘리 목사님은 구원의 열매와 성화의 첫 번째 증거는 남을 축복하는, 따라합시다, 거듭난 언어다. 매튜엘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열매, 구원받음의 구체적인 두드러진 성화의 증거는 남을 축복하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sanctification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고 완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완성해 가면 이것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때 남을 구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다른 사람이 윤택해 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풍요와 윤택과 부요함을 말씀대로 누려야 하며 우리의 후손들이 그 은혜를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아이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아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숙모님이, 우리 외삼촌이, 우리 처삼촌께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가까운 교회 나가셔도 좋고, 만약에 못 나가신다면 저희 교회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아니 형편상 교회 못 오시다면 집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남을 구제하는 추석 말 그대로 한가위에 은혜가 임하는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다스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담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비린 날에는 살인극으로 이르러지는 것은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 그래봐야 사실 뭐 십수년 전입니다만, 김영삼 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과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이렇게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서로 지지하는 사람이 달랐나 봐요. 한참 싸우다가 그만 흉기를 가지고 한 사람이 찔러서 죽어버렸어요. 흉기 이름은 젓가락이고 찔린 곳은 목입니다. 신문 찾아보면 나와요. 말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나는 위대한 능력이 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말로 시작해서 원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에서 말을 한번 뱉어가지고 너무 곤욕스러운 사람들 못 보셨습니까? 가문에서 말을 잘못 뱉어서 너무 쑥대밭이 되는 거 못 경험하셨습니까? 한 청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시내버스가 좀 방해를 합니다. 시내버스가 일부러 방해하려는 건 아닌데 이래저래 보니 몇 번 꼭 내 차를 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옆으로 세워서 시내버스 아저씨한테 문을 열고, 아저씨 운전 바로 하라 그러니까 젊은 놈이 바로 하라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시내버스 아저씨는 음악을 들으면서 자식이 하면서 갔는데, 이 청년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종착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기사 아저씨가 내릴 때 흉기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말은 세상에서도 이미 무서움의 원인이 된 것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 말, 이것은 위대한 역사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도하시고 우리에게 말로 전도하는, 말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힘이 있습니다. 동시에 말은 우리 인생을 불사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세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가 14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소 한 마리 얼마합니까? 요즘 소 한 마리 얼마합니까? 2만 원요?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장로님? 돈 100만 원요? 500만 원. 소를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못하지만 소 대신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말 한마디는 일단 500만 원입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소 판 돈만큼으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이번 한 주간 입술의 열매로 풍족의 세계의 골든벨을 울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구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청교도였던 리차드 십스 목사님은 오늘 만난 그 사람이 변장한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장한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테스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밍웨이입니다. 뭐 번듯한 사람, 뭐 삐까뻔쩍하고 대단히 있어 보이죠? 다 회밍웨이들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변장한 주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신인척들을 만나시고 고모, 수모, 이모처가 뭐 삼촌, 뭐 시부모, 또 시댁, 또 친정, 하여튼 간에 다 만나실 때 이번 한 주간 의지의 신앙을 딱 발휘해서 남을 구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이제 이런 것은 끝장을 내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제 그만 끝내야 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는, 우리 인생은 혀가 불살라버립니다. 보십시오. 말 때문에 칼로 젓가락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형제가 원수가 됩니까? 주먹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는 퍽치기 하는 강도나 하는 짓이지 시작은 말로 시작합니다. 말 가지고 시작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런 거에 몸담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이 사람은 자기 행위의 최고 중요한 행위가 입을 지키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따랍시다.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입술에서요 배, 사과, 수박 같은 것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입술에서 은혜, 영광, 감사, 축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별 사람 아니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말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똑같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저는 이제 친인척들 세계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 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친인척이 만날 때 너무 행복하고 즐겁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친인척과의 만남이 슬픔과 고통이 시간이 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내면 안에 적개심이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CS가 말한 것처럼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큰 장벽, 교만, 시기, 분노가 그 적개심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런 적개심으로 인하여 크게 다투거나 분노하거나 불편한 싸움을 하게 되면 보편 셋 중에 하나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아이, 괜히 그랬네. 아이, 정말. 하고 자신에 대한 깊은 자괴감에 빠지거나 혹은 자신의 감정에서 일어난 일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게 아무것도 없었던 일인 것처럼 애써 그것을 무시해 보려고 하지만은 겉모습의 위선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화를 가족들에게 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애써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 그 자신의 그 말할 수 없는 자괴감으로 펼쳐진 일들을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또 정당화하는 일에 매어 달립니다. 이 셋 다 참 불쌍하고 허무한 인생살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하거나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었거나 주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최소한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을 겪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귀하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꾸중하시지만 동시에 돌아오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적개심으로 가족의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었던 설교를 힘써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그런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애써 합리화시키고 싶으시겠지만은 허무한 일일 뿐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대충 가족들 관계를 얼머부리며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쉽게 화를 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혈질이고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니까 너희들이 이해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의 상처를 씻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원인은 내가 근원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과 자신 심령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다. 교만과 시기와 분노 앞에서 몸을 뜨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이 상처를 주고받았던 부모나 형제는 여러분에게 작은 죄인이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말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나 형제에 대해 분노를 가집니다. 제가 청년부를 오래 맡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큰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었지만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자녀들과 대화하거나 함께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대화라는 게 거의 없었거나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놔놓고 공부시켜주면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녀는 늘 무언가 아쉽고 마음까지도 돌봐주지 않는 것이 적잖이 서운한 감정에 오래 잡혀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사건이 가정에서 벌어집니다. 부모님과 혹은 부모님끼리 혹은 부모님과 자신의 관계, 부모님이 그것을 기억할 만한 큰 사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은 잊어버릴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사건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와 적개심이 완전히 안을 사로잡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찌해야 될지 모를 그 아픈 상처의 큰 감정의 돌멩이를 가슴에 푹 안고 이제 20년, 30년, 50년을 살아가게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과 기도의 경외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부터 다시 앞에 세워보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불편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보다 더 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제와 원수가 된 가문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보다 더 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자신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여기 왜 보내신 것입니까?
먹고 살라고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여기 저를 보낸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제가 비록 찌그러진 말을 해도 여러분이 귀를 담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음성으로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걸 경험해요. 이번 주간 내 설교는 정말 좀 부족했다 싶은데 그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힘을 얻었고 죽으려고 하다 살았다는 말씀도 제가 듣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참 좋은 설교를 하나님 하게 하셨구나. 근데 그날은 뭐 느낌이 욕받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나가면서 내가 오늘은 악수 안 하고 빨리 방에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날은 또 성도님들께서 깊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네요, 저를 살리려고 오늘 이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이번 추석 은혜를 경험하는 풍요와 윤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부모님 앞에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분노를 내려놓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앞세우십시오. 당신으로 수고하시고 당신으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것이라고 부모님의 손을 잡아 드리십시오. 당신이 부족하다면 저는 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도와주셨고 저도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십시오. 무엇보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거의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라고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형제에게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당신과 나를 형제로 만드셨어. 당신과 나를 형제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만으로도 고맙다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는 동안 놀랍게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척이나 괜찮은 분이란 사실을 느끼시게 될 것이며 여러분 앞에 안에 크게 담겨져 있던 어마어마한 큰 돌덩어리 적개심이 조금 부셔져서 공깃돌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구제를 좋아하는 언어의 마술사가 되시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친인척의 품으로 들어가시되 특별히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형제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한 구절도 제대로 안 지키는 녀석이었구나. 공경이라는 게 사과 한 박스 싹 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돈 몇 푼 봉투에 썩 넣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는 그 근원적인 감사부터 없었구나.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은 건 아니지만 내 부모님으로서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신 것이라고. 내가 돌아보면 그때보다 더 잘했겠나? 아니 그 부모님이 내게 죄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에게 훨씬 더 큰 죄인 아닌가?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꺼이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구제의 마음으로 다가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풍족함을, 마음의 풍요로움을, 부요함을, 윤택함을, 영육과 하늘의 땅의 모든 충만함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추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가 하늘과 땅에서 이슬처럼 임하게 되기를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려는 여러분들에게 증명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추석, 풍족하고 윤택한 추석, 구제를 좋아하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사는 동안 다가오는 아름다운 영성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남이 기쁜 것보다 먼저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들의 추석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친인척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유로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제와 윤택함의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기도송 찬송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우리들 배후에 계셔서 부단히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다가오셔서 힘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좋은 길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추석 명절을 내일로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 듣고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